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도 주세요. 복도 주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구원도 주시지만은 선물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공짜로, 거저로,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찬송가 216장을 보면은 10,000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성전도 주시고 지혜도 선물로 주시고, 다윗은 왕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힘들고 생활이 어려웠지만은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 많은 병자들이 왔지만은 다 치료해 주셨어요. 치유의 선물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요약하고 요약하면은 2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2가지 큰 선물은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사랑이 뭐가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 뭐든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줘요. 뭐 하러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무엇이든지 다 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다 줬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키우고 다 해줬지요. 근데 다른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근데 사랑하면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왜 화재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물론 자기가 직업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소명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안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사랑받을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외아들까지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요? 딴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잘했어야지요. 또 하나님이 구원의 대가로 내가 뭐 몇십억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날마다 우리를 찾고 부르세요. 어둠에서, 죄악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계속해서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불러요? 왜 찾아요? 사랑하니까 막 이름을 부르고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왜 교회로 부르시고 왜 예배 자리로 부르세요?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 못하면 부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실 때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선물을 주시려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지.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안 믿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예 태초부터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을 것 같지도 않는데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또 믿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믿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믿고 능력을 얻고,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굳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죽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어.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람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죽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외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떠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께 다 떠넘겼거든요. 질병도 떠넘기고 가난도 떠넘기고 짐도 다 떠넘기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사람 때문에 대신 고생시키고 고통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미쳤습니까?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잘 믿지도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힘이 나요. 믿음이 생겨요. 다시 의욕이 생기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이 뭐냐면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여러분, 햇빛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고 믿는 사람에게도 주죠. 비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고 믿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식을 주고 쌀을 주고 빵을 주고 돈을 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왜 주지?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왜 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이거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 믿어. 요즘에 강원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단수를 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미장원도 또 뭐 물 쓰는 곳도 물을 못 써요. 왜? 강원도가 지금 막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일 동안 비가 안 오면은요 더 물을 끊어야 된다 그래요. 단수 조치를 한다 그럽니다. 그럼 비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비가 안 오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비를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처럼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면 특별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알고 지내는 사람 있지만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하세요.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고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다,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라 그래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지.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시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은혜를 주셔요. 필요한 은혜, 달라고 하시는 구하는 은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면 치료해 주시고, 양식을 달라고 하면은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면 붙잡아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녀들은 어렸을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해주잖아요. 모든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못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못 해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언제 주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시긴 주시는데 아무한테나 주시느냐?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달라고 해야 주지 달라고 하면은 안 준대요. 이번에 민생 지원금 다들 받으셨지요. 근데 원칙이 있지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달라고 해야 주지요. 알아서 주겠지? 아니요. 내가 신청을 해야만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무궁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때때로 은혜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달라고 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뭘 그렇게 하시느냐. 은행도요, 달라고 해야 줘요. 청구해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은행에 내 몇 억이 있다 하더라도요, 청구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청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양식의 은혜를 주세요. 건강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막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밑에 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 믿음 가지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잘못 믿으면 자녀도 떡고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었더니 내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오는 여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많은 은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뭐든지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목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 막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오면 그러지요. 뭐라도 막 주고 싶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도 주고 싶고 은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